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자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죠? 네?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사건의 전체를 봤을 때 삼손의 힘이 사실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머리를 깎았더니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삼손이 그 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거 본문에서만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에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은 바로 첫 번째는 사자를 만났을 때, 이 사자를 그냥 염소 찢듯이 찢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때에 그냥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 사자를 찢어 버리고, 그리고 이 강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또 삼손이 아주 강력한 힘을 사용하게 되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 바로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려가서 쳐 죽이고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옷을 빼앗아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말씀의 앞에도 19절 앞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능력을 사실 아무 때나 혹은 또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쓸 때에도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거나,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사실 이 삼손에게 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삼손이 뭐 결혼을 한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삼손의 결혼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가 이렇듯 자기의 동족이나 형제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블레셋 근처에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며 혹은 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삼손이 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할까요? 물론 블레셋 여인이 아름다워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반대합니다. 부모는 삼손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자기의 동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며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봤을 때에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결혼하기보다는 그때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대서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을 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는 이 일이 삼손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삼손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언제 혹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지혜롭고 혹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5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삼손이 또 때로는 이런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기도 한데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가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죽이는데 그런데 아무리 뭐 힘이 세고 혹은 또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동물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행동이 조금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8절의 이후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돌아갔는데 사자의 죽음을 봅니다. 보세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어 있는 것을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는 금하여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 있는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꿀을 떠서 먹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건네줍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도 먹지 말고 너도 먹어봐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삼손은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가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드디어 이 솔로몬이 이 그 블레셋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에 가서 그 딥나라는 여인과 결혼할 때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때에 결혼식에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 친구 30명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장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삼손의 결혼식에는 30명이라는 청년들이 같이 와서 더하게 됩니다. 왜 이런 풍습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풍습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는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블레셋의 풍습을 보면 그 결혼식이라는 이 잔치가 단순히 한 집안 혹은 한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치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이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 온 3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마 그 수수께끼도 아마 당시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의도가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보면 수수께끼를 내어주는데 그 수수께끼의 질문의 내용은 14절에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게 수수께끼거든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내면 과연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옷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고, 근데 이 30벌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청년들 30명을 데려온, 친구를 삼기 위해 데려왔던 30명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면 너희 30명에게 배옷과 겉옷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이 수수께끼는 그들이 절대 맞힐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방법으로 노력했는데 풀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까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그 배옷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만들어내려면 그냥이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모든 어떤 이런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산을 다 주어야만 이 문제가, 아니 그 소유를 그들이 삼손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그에게 해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해답으로 그들이 삼손에게 내어놓게 됩니다. 7째 날 18절에 보니까 7째 날 마지막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면 그 수수께끼 해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꿀을 얻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낸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결국은 19절에 있는 말씀에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노략하여다가 도적질하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질문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오늘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했던 삼손이 아마 이것을 핑계를 삼아 그들의 것을 노략하거나 아니면 또 그들에게 어떤 핑계를 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삼손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면 줄 수 있겠지만 삼손도 역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내고 결국은 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였지만 이 아내의 삼손의 아내로부터 계속해서 삼손에게 와서 때를 쓰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내의 눈물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저들이 또 마주하게 되겠지만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말해줄 때에도 역시 들릴라의 눈물과 그리고 미혹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이런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됐는지 삼손은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또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삼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켜 행하는 이런 영적인 나신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때 혹시 살아가려 할 때마다 혹시 내 인간적인 어떤 안목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달씀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